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킨스 한인교회 제가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또 우리 한진관 목사님을 늘 존경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지만은 한진관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존경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직원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기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앞에 뭐라고 써서 아까 써붙여 있던 거 보니까 폭삭 복받았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폭삭 속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폭삭 복받았수다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요. 하여간 오늘 이 밤이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얻으리로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 폭삭 복을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하여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킨스 한인교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진관 목사님의 눈물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모든 주회종들과 장로님 재직자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부족한 종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말로 짱입니다. 좋은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 여러 가지 내가 많은 곳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 교회 앞에 여기 이 강대상에 있는 이 문구도 이게 보통 문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KCQ 네버 스톱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를 처음 이렇게 오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괜히 스트레스나 잔뜩 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가야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도 그 목사가 와서 우리에게 좀 보람 있어 시간이 괜찮았다는 그런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하여간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워낙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 분 복 받기를 싫어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문을 쓰게 되면 여기 좀 쓸 수는 없는데 복복자 아시죠? 그건 쉽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쓰고 날일자 쓰고 입구자 쓰고 받전자를 쓰는데 이걸 풀이를 해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앞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날일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입구자 들어갔죠. 사람에게 뭘 줬어요? 밭전자를 줬어요. 밭을 줬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이 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복을 갖다가 쉽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우리에게 보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명령과 약속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성경 66권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있나요? 공짜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합니다. 꼭 뭐뭐를 하라. 그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리하면 뭐뭐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쉬운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자.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건 제가 일부만 저렇게 잠깐 말씀드린 것 뿐이지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받아 들이셔야죠. 그런데 누구 말 맞더라, 하는 짓이 예뻐야 복을 주지. 복은 달라고 맨날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 늘 주셔요. 근데 내가 그거를 관리를 잘못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무려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나중에 틈날 때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말씀이 몇 차례나 나오냐면은 32,500차례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기록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도 보면은 복을 얻으리로다. 거기 여러 군데 나와요. 1절, 2절, 4절, 5절 보면은 마지막에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에 가면은 자손대대에 복을 주겠다고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자손들, 저도 사실 저보다도 이제 저는 뭐 정말 인생도 어느 정도 살았고 목회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더 미련이 없어요.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 얘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인지도 몰라요. 이게 결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그것을 소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달라고 그러는데 그릇이지, 복받을 그릇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대. 이 속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미움이 들어와 있어요.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이기심, 탐심, 저주, 이 세상의 못된 쓰레기가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성령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 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다 빠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취업을 하려면 여러분 이력서 쓰죠. 미국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도 꼭 이력서 쓰면 먼저 취직하려면 이력서부터 가져오라 그래요. 이력서 쓰는데 그 이력서가 깨끗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도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내놔야 돼. 내 인생의 이력서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지저분하면은 여러분 천국도 못 갈 뿐더러 과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4호 정도 취직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썼어. 이력서로. 그랬더니 그 이력서 용지에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다 없어졌는데 우리 한국에도 호주에도 없어졌는데 호주를 쓰게 돼 있다고. 호주 지금 없어요. 근데 사호정은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호정에 쓴 이력서에는 호주를 가본 적 없음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신장을 물어봤어요. 신장 키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호정은 뭐라고 썼겠어요? 2개 다 있음. 2개 다 있음. 무슨 그러니까 표정이 안 변하는 분은 난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을 쓰는 난이 있어요. 수상 경력. 그랬더니 배 타본 적 없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자기 소개란 있잖아요. 자기 소개란 있는데 사호정은 뭐라고 썼겠어요?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쁘다. 그래가지고 취직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호정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려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이력에 신앙의 이력서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달라 그러는데 되게 세상적인 복만을 생각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만 큰 복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이 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수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인지도 몰라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이제 지금이 뭐 60세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60세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어. 오손도손 살았는데 60살 이제 한갑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제 부부에게 야 너네들이 그렇게 예쁜 짓을 하고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큰 선물을 주마.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남편에게 선물을 이제 준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씩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우리 남편하고 온 세계를 일주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뚝딱 하더니 세계 일주 티켓이 떨어졌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는 지금보다 30년 젊은 사람과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남편이 90살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망된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일을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은 복이라는 말을 토브라고 써요. 토브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며 헬라어로는 율로게로 거기는 행복, 번영, 은혜,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간략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국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가 아니에요. 모니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축복 받아야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영적인 축복을 전 받은 걸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최고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과 바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았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그거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되는 것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바로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 순복음에서는 혼이 이제 삼중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런 그런 삼중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거라 그래요. 살다 보면 뭐 돈 잃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예를 잃는 것은 절반을 잃는 거라 그래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갈망하더라도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땅땅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세 사람을 한번 대봐라. 누가 불쌍해? 많은 사람 불쌍하죠. 주변에 많은 있는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바로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소화제 먹고 체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교회에 왔으면은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왔으면 구원은 당연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 참석해가지고 이따 들어갈 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뭔 소리 들었지?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야 돼요.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교회 가시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와, 어느 교회 갔더니 은혜가 넘쳐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었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죠. 은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돼. 왜냐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신바람 나는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되셔야 돼. 여러분 안 되는 사람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속담에 뭐라 그래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 되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왜 깨져? 또 반대로 되는 사람은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은 양쪽 주머니 고기가 가득 잡혀 나온대.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돈이 보인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경우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받는 그 많은 축복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정말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랍니까? 권력이 많으면 뭐래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보면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근데 평안한 사람은 벌써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얼굴이 싹 벌써 회색이 만변해. 늘 숨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웃어야 됩니다. 얼굴을 펴야 돼. 특별히 우리 킨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얼굴을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하고 낙하산하고는 펴지면 산대. 감이 안 오세요? 그래도 얼굴을 안 피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혹시라도 또 다음에 기회가 돼서 불러주신다면 그때도 안 펴신 분 있으면 제가 다리미를 하나 가져와야지 뭐. 싹싹 문질러 드려야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항상 웃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웃지 않으면은 그 얼굴에는 늘 근심, 얼굴 표정에서 나 근심 걱정뿐이야. 이 세상 절망이야 절망. 절망이라는 소리는 절 앞에 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튼간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 세웅지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뭐 한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그 몽고에서 나왔대요. 세웅지바 얘기는 한번 잠깐 드릴게요. 이게 원고에 없는 건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느 그 가정이 있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부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몽고는 보통 말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 큰 재산인데 재산 목록 1호예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낙심을 하고 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나갔던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 꼬셔갖고 데려왔네. 그래 대박이잖아요. 대박. 또 좋아졌어.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말 타기를 너무나 좋아해. 새로 든 말 타고서 맨날 연습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발이 부러져 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안 좋아. 근데 얼마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그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오지 말래. 군대도. 살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나라에 큰 인물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항상 어려움은 있어요. 불행은 다 있어요. 불행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행이 다가올 때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은 자꾸 커져. 그러니까 멀리 많은 경우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이 다가올 때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적인 걸로 절대 판단하지 말고 멀리 많은 경우로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여러분 절대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미리 염려, 근심,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필요한 여건은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평강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마음은 언제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받들며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킨스 한인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분들까지도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적인 복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바로 한문을 제가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한문을 얘기하면 5가지로 한 자씩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 부, 기, 다남자, 고종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수라는 것은 목숨수예요.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 큰일 날 뻔해서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나 오래 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한국에 한참 그런 용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9988 234라는 말이 있어요. 234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3일 만에 죽어버리자. 그게 9988 234였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자꾸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자꾸 올라가서 뭐 다른 용어로 바뀌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지금은 세상이 장수해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 30살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30부터 60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다. 축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90세까지는 후반전. 근데 요새 그 이상 사는 분들도 많아. 90세 이상은 연장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꼭 연장전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라는 거는 부자 되는 거. 여러분 돈 많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돈 많이 벌기 원하잖아요. 부잖아요. 그 다음에 귀, 출세를 얘기합니다. 다 나도 한번 하겠다. 특히 사람들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 나도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옛날에는 큰 벼슬을 하기를 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먼 파워가 돼가지고 여자분들이 더 파워가 셉니다.
모든 부분에 여자분들이 더 잘해요. 어디든지 가면은 여성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남자라는 건 자손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손을 많이 두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선 나이가 먹어가도 결혼을 잘 안 해. 결혼 안 하고 혼자. 왜냐, 여자분들이 능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남자 마지막에가 고종명인데, 고종명이라는 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판에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고종명. 보통 보면 요즘에는 그 치매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치매 환자가 많아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몰라, 다 잊어먹어. 금세 앞에 얘기했는데도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거는 사실 그 축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마무리를 오죽하면 이틀만 앓고 3일 만에 죽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절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냥 주무시다가 아버지가 부르면은, 주님이 부르면은 그때 딱 하는 거, 그 큰 축복이에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간증 얘기 좀 하겠는데 그건 생략합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 말이 중요해요. 내 말이. 그러니까 늘 입술로 아이고 죽겠다면 죽어, 아이고 살겠다. 그리고 늘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야죠. 나는 하여간 절대 당신한테 피해 안 입히고 밤에 잠자는 듯이 하고 있다가 천국 갈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늘 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바로 고종명의 축복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야훼를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훼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헌신할 때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은 대명사가 순종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고약스러워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절대 거역하지 않았어요. 흔한 말로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갔더니 그 이후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거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결국은 그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이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 굴립니다. 이거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 반문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할 때는 절대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3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서 복이 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미국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가진 게 돈밖에 없던 록펠러,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했고 결국은 뉴욕 시민들이 먹는 그 물값도 그때 된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16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엄청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지방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실패를 맛봤어요. 그분 이력서 보면은 떨어진 게 더 많아. 떨어진 게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가면은 그분이 그 남북 전쟁에서도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잖아요. 그 전쟁 중에도.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링컨 기념관에 가면은 그가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던 성경책 펼쳐져 있어요. 시편 34편 4절 밑줄이 쳐져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링컨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께서 그 본인에게 그 해줬던 그 말씀을 늘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외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까? 멀리 있기를 원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이제 없다 그랬어요. 제가 신고 거두는 법칙, 무슨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만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을 드렸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링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간구할 때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64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후렴에 가면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또한 시편 73편 2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때 바로 축복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따르면 안 되잖아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파워가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 임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 17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만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백 줘야지 마세요. 백은 하나님 빼면 돼. 뭐 돈 주는 사람은 죽을 때 돈 내고 죽는데 백을 주는 사람은 백하고 죽는다 그러다가.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바로 다윗이 바랐던 게 하나님의 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아까도 보니까 여기 이제 우간다 선교사 가는데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협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는 곳, 내가 가지 못하는, 전도 못하는 곳에 내가 뭔가를 같이 거기다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다가 물질로다가 다른 것으로다가 그 팀을 도와줘서 선교를 또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또 조영기 목사님도 중요하시지만 최자실 목사님 있어요. 최자실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오살리 그 기도원을 또 설립하셨잖아요. 그분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가다가 이렇게 사람 딱 보다가 뭐냐면 배를 쿡 찔러. 금식 일주일, 금식 3일 그러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야. 그렇게 맨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도 사회가 돼 있고 본인은 또 기도원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는 남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한국의 그 순교자 손양원 목사를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결국은 그 못된 사람들에 붙들려 가지고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양아들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을 통해서, 양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말씀 정리할 건데요, 어떤 경우든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돼. 내 입을 열면은 최자실 목사처럼 살면 천국, 죽으면 천국, 죽으면 살면 전도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앞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이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입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셨어. 예비군을. 눈도 둘이에요, 귀도 둘이에요, 또 팔도 둘이요, 다리도 둘이요, 거의 다 둘이잖아요. 근데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혓바닥은 하나 만드셨죠. 혓바닥 2개 만들었어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뒤에 하나 더 붙었다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 가장 소중하게 써라, 귀하게 써라. 왜 그래요? 우리의 혓바닥이 인생을 살리는 혓바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입을 막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 써서 우리를 만들었냐면은 이 혓바닥을 삼중에 잠금 장치를 했어요. 삼중에. 혓바닥 밖에 나온 사람 있어요? 밖에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우선 밖에 입술로 막았잖아요. 밖에 내놓지 말라고. 그다음에 이빨로 또 막았잖아요.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이 동굴 안에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삼중에 잠금 장치를 했어. 자,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 바보도 만들고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과 총알에 맞은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은 혀에 맞은 상처는 치료가 안 된대. 그러니까 부부지간에서 보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요 말씀 드리면 이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제가 불조심표에서 인용한 건데, 자나깨나 불조심이잖아요. 근데 자나깨나 입조심, 닫힌 입도 다시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을 잘 하셔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너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했구나. 알았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모든 복 다 내게 몽땅 주마. 복을 얻으리로다. 너로 끝나지 말고 너의 가족과 자손 대대로 이 복이 꼭 임하게 될지어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 이 단에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전한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게 있다면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가 복을 꼭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스 한인교회가 더 앞으로도 복을 많이 받아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